정말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 이것이 정말 밉게 느껴집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참 힘들다 하는 소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껏 밖에 나가실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활동 반경이 집 안이니까 참 답답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제한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런 말이 유행인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들 영상 시대라고 하니까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영상 목회 이런 저런 것을 시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 목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 목회가 제 생각에는 진짜 목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하는 일인데, 영상으로 때로는 이제 영상 성경 공부 인다하다 보면 저 혼자 솔직히 말해서 떠들고 있고 성도님들의 반응이나 또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때때로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면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처럼 나도 우울증을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다. 모두 다 참 이런저런 모양 다른 모습으로지만 참 힘들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공유하는데 이 어려운 현실, 이 고난의 현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 이런 체념하는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 우리 나라를 좀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을 주었던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소크라테스, 테스형이잖아요.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노래를 몇 번 들었습니다. 가사가 참 인생 철학 깊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이렇게 탄식하는 것, 그것만으로 또 만족을 느끼는 것 역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현실을 대면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다른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엘서의 기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의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고 그 고난의 현실을 수없이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얻는 기회로 오히려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적은 것처럼 이 요엘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옛날 그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요엘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현실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이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현실과 유사한가,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으로 요엘서의 이 본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이 코로나의 현실을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던, 유례가 없는 현실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이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그 이전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주석을 보니까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이 요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같이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재앙이 있었길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네 곤충이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네 곤충은 메뚜기가 성장하는 네 단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메뚜기 때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덮친 것입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일시에 날아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장 중요한 과일나무도 다 갉아먹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 떼 재앙, 엄청난 재앙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도 거의 매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작년의 경우도 보니까 이집트 등의 북아프리카에서 이런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 4천억 마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지요. 그렇게 북아프리카부터 생겨서 점점 더 북상하면 이제 서유럽, 중동 이런 지역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중국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참 중국 사람들이 이 숫자가 인구가 많으니까요, 이런 일을 대처하는 것도 숫자 싸움으로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요. 메뚜기 떼가 수천억 마리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서쪽 맨 변방 끝에다가 오리 수십만 마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리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오리가요, 굉장히 식이성이 좋아서 그 메뚜기 떼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하늘이 새카맣게 보이고요, 그러한 메뚜기 떼들이 곡식을 갉아 먹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1시간이면 수만 명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닥쳐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준 고통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지를 요엘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시들었다, 말랐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이 메뚜기 떼 재앙이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랐다, 시들었다는 말이 다 원어상 같은데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다는 것은요, 즐거움을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즐거움이 무엇인가요?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가꿨으면 그 열매 결실을 거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을 팔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어서 생활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거둘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일나무 자체가 다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마땅히 수고하고 힘들어서 얻어서 보아야 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한숨, 탄식, 눈물, 고통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현실의 이 모습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마음껏 할 때 누리던 그 얼마나 좋은 기쁨, 즐거움,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거에서 오는 그 너무너무 기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암울한 현실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얻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사용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고난의 현실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종말론적인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게임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 게임을 주도하면서 완전히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는 판마다 이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오늘은 누구의 날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완전히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흔히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그래서 이중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일, 인생은 손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서운 심판의 일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날은 멸망같이 임하는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영벌을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 고난의 현실에서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는 그 날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인생들에게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고통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이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형실로부터 이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코로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이 무서운 고통의 현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 영원한 고통,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겠구나. 그것을 피하려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니까 이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고난의 크기, 그것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있을 수도 있는 그 고통,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는 그러나 무서운 심판의 일 이면에 다른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에는 정반대로 엄청난 기쁨의 일이 일어납니다. 요엘 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의 일이 임하기도 합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인생들이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고 절망과 고통의 날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입니다. 고통의 일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여호와의 날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 구원을 얻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 존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언젠가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심판의 길인가 구원의 길인가, 둘 중 하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고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앙의 기본 지침서, 교육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다케,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디다케 부제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길지는 않은데요,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한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처럼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끝까지 경주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여호와의 날에 비추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선고하는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생이 그들에게 복락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이 임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코로나19의 현실 앞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구원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 영적인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요동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대 앞에서 핀잔과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양심에 이런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무서운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서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그 길이 정말 제약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이라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 한마디의 교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하는 이러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만 다시 읽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인애, 사랑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우리에게 재앙의 일, 심판의 일을 거두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 영생의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행하라,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하라,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마음은요, 심장과도 상통하는데 왜 그토록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냐면요, 성경적 사고관으로는 이 우리 마음 속에 인생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나오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하는 일이 되고, 그런 진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주중에 뉴스를 보면서 좀 실망한 그러한 뉴스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이 뉴스를 우연히 듣고 보게 되어서 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여자 연예인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인데요, 요즘은 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자유롭게 술을 드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한 연예인은 4번이나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괘씸죄로 실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고요. 또 한 분의 연예인은 몇 년 전에 마약류 사건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또 큰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다가 한 뉴스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또 반성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야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대중들, 우리 일반인들의 반응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정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반성한다, 사과한다, 재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동일한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생각했으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그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싸늘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일도 유사하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수없이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번 주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실된 회개는 없다는 거죠. 생각도 바뀌지 않고 감정도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행동도 바뀌지 않아서 이전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지는 반응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의 회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진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신앙의 현주소를 겸손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듣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겸허하게 돌아보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이런 교훈을 실천해내므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성하는 회복과 부흥의 참 기쁨과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